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에서 한 20여 년 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도 건강한 교회라는 트렌드를 교회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NCD라는 곳에서 건강한 교회 치수, 그러니까 치수라는 거 수치죠. 수치상에 몇 점이 되면 이 교회는 건강하다. 제자 훈련 잘하고 있는가, 큐티 잘하고 있는가, 예배 분위기는 어떤가, 성도들이 설교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수치를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죠. 판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교회들은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이게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더 많이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사실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 전부는요, 다 완전히 성숙되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원에 가면 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죠? 아픈 사람 모여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아픈데 뭐가 아프냐? 영적으로 아픈 사람. 그걸 우리는 좀 다른 말로 해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욕심과 아집과 자기 자신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바뀌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감옥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15년간 갇혀 있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 왜 안 다니냐, 교회는 이래서 안 다닌다,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 흔한 말로 사람 때문에. 그랬더니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들이 많아 마음이 편하고 좋다. 교회는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아마 저라도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늘 요즘 성령님께서 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넌 참 부족하다 이거거든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맞아요. 근데 죄인들이 모여서 죄 짓는 곳이냐?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완성형의 사람이 되어지는,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곳,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건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사람들로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불렀다라잖아요. 죄인들을 불러서 뭘 시키신다고요? 회개시키를. 우리는요, 오해를 좀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우리 완전해져야 되는 강박의 때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예수 믿어 회개하는 과정이 먼저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은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죄인. 여러분 완전하세요?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서는 괴수,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 써요. 왜 그랬어요? 자신이 그동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깨어지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어지고 싶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완전한 사람일수록요, 뒤에서 멀찌감치 있어요. 제가 본 케이스가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라도 부족함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은혜 때문에,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도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기쁨 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감사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헌신하는 일꾼을 지금 예수님이 찾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나 잘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누구 한 명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거리가 많았어요. 이 문제가 이제 본문에 드러나죠. 6장에. 드러나는데 6장 1절 딱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제자의 수라는 건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든지 족속, 민족, 언어, 문화, 사람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 받아들이고 다 제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제자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무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믿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행정적 미흡이 생겨버린 거예요.
행정적 미흡이 생겼는데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요, 좀 다른 말로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긴 거죠. 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별이 생겼어요. 두 번째,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점점 지체되며 정체되는 일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문제의 시작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또 헬라파 사람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르게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요, 헬라파 사람을 히브리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교차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1절에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차별받았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은 당연히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이미 4장 말미에서 봤잖아요. 부자였던 사람들이 또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누었어요. 이 긍휼 사역하는데 이 재물들이 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중반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을 다른 관주로 보니까요, 재정출납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 사도들이요, 재정의 모든 관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 하는 것을 뭐예요? 진짜 힘들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마음 안에 돈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모든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이 문제, 이 차별의 문제를 사소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 과부들에게만 이렇게 잘해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봤냐면 단순한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외적으로 본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도리어 허물어 버릴까봐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영적 위기를 초래하는 그러한 것들로 봤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이 시각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재정에 관한 모든 것에 신경 쓰고 이렇게 나누고 잘 되고 있나라는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차별이 가요, 안 가요? 가요. 네, 대부분 부모들도요, 첫째 대하는 거, 둘째 대하는 거, 셋째 대하는 거 다 달라요. 차별이 간다니까요. 더 사랑을 쏟는 게 간다니까요. 예수님도 보세요. 더욱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잖아요. 물론 올라갈래 했는데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 몇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아닌데, 차별은 뭐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사람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뭐 하나 빠졌다고 봐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복음이 차별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데 내 마음은 때로 그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혹시 옳고 그름의 문제와 차별을 혼동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옳고 그름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차별은 단지 마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또는 인종이나 언어, 피부색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함에 있어서 이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언어로 사람들을 차별했더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헬란말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란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성경에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히브리어가 약했어요. 우리 미국 가면 교포 2세, 3세 되면 한국어 해요? 못해요. 당장에 1.5세대, 어렸을 때 간 친구들도요, 한국어 잘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할 줄 아는데, 즉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나가 살았다가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아예 그쪽에서 태어나서 헬라말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부딪힘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소홀히 대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이야기했죠.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이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 어디에서 우리가 잘 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좋은 평가는요, 짧지만 좋지 않은 평가는 어떻게 해요? 오래 가요. 뉴스 다루는 거 보세요. 좋은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좋지 않은 평가가 오래가요. 사도들의 복음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좋은 일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점 차별하기 시작하더라.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어 하는 과부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니까 우리 차별하더라. 언어하는, 히브리말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차별하더라.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서로 모여서 이제 의논했을 것이고, 결국 자신들이 하던 일 중 구제 사역에 관한 이 모든 재정 관리에 관해서 일꾼들을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말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첫 번째, 사도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재정 관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구제에 관련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을 제자들 가운데서 뽑아라.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 세 번째,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딱 이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사도들의 말을 아주 좋게 여기고 7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 개종자 니골라.
근데 우리가 이제 스데반은 이후에 6장 8절 이후로 나오니까 제가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안 하겠고, 빌립은 사도행전 8장과 21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을 개종시키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개종시키죠. 복음을 알려줘요.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을 따라서 사라졌다가 아스돗이라는 또는 아소도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다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기도 해요. 빌립은 시집까지 하는 4딸이 있었는데요. 4명의 딸은 다 예언자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줘요. 굉장한 일이죠. 자녀들 4명, 딸이 4명이 다 예언자, 예언하는 일을 했더라라고 했어요. 또 브로고노라는 인물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건 없지만 교회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도운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눈이 멀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 내용을 대필해 준 인물이 브로고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들도 이런 재정 관리를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안디옥 출신 개종자 니골라에 관해서는 좀 말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지주의에 관련돼서 시몬, 아까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의 시초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뽑혀집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고 7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뭘까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첫 번째, 영적으로 건강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죠. 대화. 가정 안에서 대화 많이 하세요? 벌써 자녀들도요, 10대가 되면 내 방에서 꼭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문 딱 닫고. 부모랑 대화할 때는 똑똑하고 들어가서 뭐 필요한 거 있니? 뭐 안 하니? 뭐 없니? 이렇게 얘기할 때 외에는 별로 대화할 게 없죠. 부부 간에도 비슷해요. 되게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건강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도들 간의 소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이루어졌어요. 사도들이나 제자들 사이에 건의나 권면, 권면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었고요. 수용을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자, 그렇다고 아무 권면이나 한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해줬고, 또 사도들도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인격적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향상성을 가지고 신앙과 기도 외에 영적 권면하고 도전과 건강한 권면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적 향상성이에요. 향상성이라는 건 더욱 나아지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 보니까요,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함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나오죠. 자, 우리말 성경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안, 즉 사도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통은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건강한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4절까지 내용 보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권위가 아니라 존경으로 서로를 대했다는 거예요. 앞서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사용됐는데 원어가 있어요. 원어가 뭐냐면 구제의 원단어가 엘레에모시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요, 섬김, 직무, 봉사거든요. 그렇다면 왜 디아코니아를 사용했을까? 말씀을 전하는 직무나 집사들의 구제를 행정하는 직무가 우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즉 이 이야기는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숟가락으로 뭘 하든 밥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든 이게 다 뭐예요? 교회를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재정관리를 하든 구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맨날 불평하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대상포진 걸린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대상포진 걸렸어요. 걸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와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싶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책임은 뭔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짐지지 마세요. 나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혼자 짐을 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얻은 지혜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나눠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거 말 못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아유 샤브샤브샤브샤브 이래요. 불평해요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얘기해야죠. 두 번째,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요. 내게 맡은 바 책임을 잘하려면 도와줄 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도와줄 일이 있을까? 우리 영어 표현에 May I help you 이거 있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단순히 서비스직이 아니라 집에서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도와줄 일이 있을까?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면 내가 안 되면 미안해. 그건 나에게 힘들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게 진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어요? 돈 줘요? 우리 고등어 한 마리 사줄 수 있어요. 감자 몇 개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줘야 될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이제 일곱 집사도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겠죠. 뭐예요? 구제에 관련된 재정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섬기는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협력하게 해줬어요. 이제 교회도요, 우리도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 하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도울 일이 있을까? 도와줄 것이 있을까? 그때 얘기하세요. 아,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이거 도와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나. 여기서 나도 하셔야죠. 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욕먹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칭찬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3절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라고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요, 믿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즉, 믿음에 확고한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지혜가 따라와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찾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일꾼들이에요. 믿음의 일꾼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일꾼이 서야 되고 그 일꾼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 믿음, 또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그럼에도 없어요? 아니요, 사실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죠. 갈등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에 올바르게 서려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배경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예수님 평가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사업장과 직장과 뭐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믿음의 고백으로 그 털을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게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게파라는 것은 반석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 게파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국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으시고 성취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믿음으로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고 또 전도를 쉼없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쉼없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서로에 관해서 안다 하였지만 알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에 쓰여져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편으로 이야기하고 끌고 오려 했는지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살피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